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가면 인사 나눌게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원래는 이게 저번 주에 딱 오늘 본문까지 이렇게 나눠서 오늘 이제 7교회 말씀 나누려고 했는데 저번 주에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족과 만남을 갖는 그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사진과 뭐 동영상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고인이 된 사람을 이제 그래픽으로 이게 재현해내고 그래서 이제 VR을 끼면서 같이 이제 만남을 갖는 프로그램이죠. 살아있을 때 뭐 다 하지 못한 말들도 하고 또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별 가운데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꾸며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고 또한 회복시켜서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혹시 뭐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사랑하는 사람과 오랜만에 만나는 표현은 뭐라 할 수 없는 정말 기쁨과 정말 큰 감정이 벅차오르죠. 그것을 보면서도 저도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도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해봤죠.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런 감정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까이 본 제자였어요.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봤거든요. 최후의 만찬 때도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다 다른 곳에 있었지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관계가 깊었겠습니까? 또한 성경에서는 이 요한을 뭐라고 가르쳤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부를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요한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지. 그리고 자신도 요한복음에 이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던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모습을 저번 주에 봤잖아요. 한 60년에서 65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보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 예수님을 품에 껴안고 정말 그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냐?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요한이라면 아마 예수님을 껴안고 정말 기쁜 감정의 그런 표현들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본 적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이 보았기 때문이죠. 그가 만난 주님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웠기 때문에 요한이 가까이 가서 껴안을 수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거룩하신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 아마 요한과 같은 이런 반응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직접 뵌 사람들의 반응이 이 요한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그의 앞에 섰을 때 나는 이제 정말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했고요. 다니엘서도 인자와 같은 이를 만났을 때 다리에 힘이 빠져서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도 죽은 자처럼 엎드려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갖는 태도와 모습인 거죠. 그리고 또 이 모습은 어떤 사람은 예배자의 모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는 눈 감고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 죽은 자 같이 엎드리는 시간이죠. 그분 앞에 나의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자아를 그분 앞에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는 것이죠. 엎드려진 요한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그의 오른손을 대었다라고, 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은 능력과 권세 있는 손이죠. 또 엎드려져 있는 요한에게 그의 오른손을 댔다는 것은 예수님 또한 적극적으로 그에게 손을 대는 모습입니다. 능력의 손으로 요한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모습 앞에 정말 작아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주님께서 친히 다가와 주시고, 그도 친히 엎드리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주님의 그 위로하심이 얼마나 크고 그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격려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위로는 지금까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아픔들이 한순간에 씻겨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힘든 일을 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앞에 나타나서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안아준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대주시고 수고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내가 정말 힘든 그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다 지나갈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눈이 녹는 것처럼 다 녹아내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과 마지막,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표현은 아닌데요.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습니다. 앞에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렇게 난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결국에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예수님도 역사의 주관자시며 영원하시며 정말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힘이 없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살아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산자라고 소개하면서 세세토록 살아있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이 말씀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일컬어질 때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 거죠. 그리고 또 이 표현은 지금 현재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도 현재를 강조했잖아요. 현재와 과거와 미래 순으로 자기를 소개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살아있는 자라는 표현은 현재이고 내가 전에 죽었었다라는 표현은 과거이며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있어라는 표현은 미래에 속합니다. 여기에 강조되고 있는 것은 현재 살아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은 먼 미래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그런 약속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가끔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 왜 내 삶에 관심이 없는가라고 푸념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삶이 힘드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상황일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있었고 앞으로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인데 이전에 한번 죽은 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영원한 존재가 죽을 수 있는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을 수도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었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죽음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구원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셨음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언급한 것은 예수님이 삶과 죽음에 대한 주권을 강조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은 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 사극 같은데 보면 이제 며느리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시어머니가 다 마지막에 무엇을 내줘요? 곡간 열쇠를 내주죠. 우리 뭐 사극 안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곡간 열쇠를 내줍니다. 그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너가 이제 이 집안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음부라는 것은 성경에서 죽은 후에 가는 그런 장소인데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불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하는 지옥을 바로 음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이죠. 죽음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을 줍니다. 암에 걸렸다든지 어떠한 중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죠. 감기 걸렸다고 해서 뭐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감기라는 질병은 그냥 죽음과는 멀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냥 감기가 걸리면 그냥 한 2, 3일 고생하면 다 낫는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막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치료약이 발견되지 않는 병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죠. 코로나가 초창기에 막 유행했을 때 사람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혀 새로운 질병이죠. 그리고 뉴스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죽음과 직접 연관이 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또한 지옥에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로서 정말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다가 순교를 당하면 비록 몸은 죽지만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지 않고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영생을 얻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냥 몸에 죽음을 주는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몸이 죽지만 영혼이 더욱더 소중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정작 두려워할 사람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의 임금들과 통치자들, 또 우리의 죽음과 직결이 되는 질병 같은 것이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자기의 속에는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위로며 소망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요. 19절에 보니까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계시록을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죠. 요한이 본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일들, 앞으로 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성령 안에서 본 것과 지금 일어난 일들과 장차 완성될 교회에 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소망을 전해 주었죠. 복음의 증인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보여주며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증인된 삶을 통해 누군가는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요한의 한 번의 이 순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증인의 삶에 대한 순종이 2000년의 시간 역사 동안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희망과 위로와 그리고 복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증인의 삶에 대한 증언과 또 증인의 된 삶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을 동일하게 복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케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나만 유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을 누구에게 증언하고 또한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증인의 삶과 그것을 증언할 때 누군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분명히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20절을 보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제 알려주고 싶고 기록하라는 내용이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입니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이며 7 촛대는 7 교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7 교회 사자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바로 그 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일 수도 있고 평신도 사역자일 수도 있고 또한 말씀을 증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20절 하신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손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강력한 권세 앞에 무력해 보이는 교회와 어찌 보면 정말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말 나약한 그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의 전능한 오른손으로 그 교회와 교회 사자들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혹독한 박해 아래 정말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사람들 생각했겠죠. 아, 교회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오늘 내가 살아 있지만 내가 내일 죽는다면 이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왕래하시며 교회의 능력, 주님의 능력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예수님이 책임져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사를 보면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독재자들과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를 없애고 성경을 전소시키며 그리스도인들을 말살시키려고 시도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다 한 사람도 그 일을 성공한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순수한 형태로 전파되고 보존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죽어 나갑니다. 그러면 교회가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지역에도 여전히 주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도 교회의 리더들이 세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의 박해 순위 1위가 바로 북한인데 그 안에서도 교회를 믿는다는 거, 성경책만을 소지한다는 거, 정말 그리스도인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죽고 그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정말 교회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곳 가운데 여전히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위의 오른손이 주님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기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노마의 핍박은 교회의 외형은 건들 수는 있으나 본질은 건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육체를 파괴시킬 수는 있죠. 그러나 영혼은 파괴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강한 오른손으로 교회와 그리고 그의 사역자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교회를 촛대라고 비유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증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을 별로 표현했을까? 교회나 제자들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해서 금촛대와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촛대는 자신을 태워서 무엇입니까? 빛을 발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일을 하는 거죠.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파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전하는 진리는 마치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짙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한 줄기의 빛이 되어서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나를 태워서 그 빛을 비추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빛을 통해서 세상 속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비추는 거죠. 또한 제자의 삶을 별과 같은 삶입니다. 별은 무슨 인기 스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에 길잡이 역할을 해 주는 것이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별과 같은 제자는 그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해 주는 것이죠. 다니엘서를 보면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은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며 이들은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발하며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옳은 길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바로 사명인 거죠. 우리 하늘 영광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촛대와 그 별을 주님의 손 안에 온전히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며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리고 칼이나 그리고 죽음도 우리를 삼킬 수 없고 주님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만물을 가지신 예수님이 부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요.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질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를 향하여서 염려와 걱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7 촛대를 붙들고 계시며 7 촛대 사이를 거느리고 계시기에 염려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특정한 교회뿐만 아니라 하늘 영광 교회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는 것이죠. 주님 앞에 엎드린 자 같이 엎드려 죽은 자 되는 것처럼 예배드릴 때, 예배의 영광을 회복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겠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온전히 왕 대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 가운데 계시기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다스리시고 결정하시는 그분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경배 찬양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늘 영광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또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